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또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뭐 별일이 다 다가오고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일이 다가와서 지나갈 때 때로는 아픈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긴 하죠. 아프네, 슬프네, 괴롭네. 그렇지만 그게 짧아야 됩니다. 짧게 탁 지나가고 다시 감사하는 쪽으로 감사하게 되면 뭐 생각이 다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금세금세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일단 표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보면은 여러분 기준에서 볼 때 또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 혹은 순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이 감사거리가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좋은 데 됐다고 막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좀 별로다 이런 데 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별로다 했던 그 사람이 아주 더 낫게 되고 더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선을 볼 때 선을 볼 때 보면 뭐 그냥 뭐 아가씨 쪽에서 볼 때 남자가 아주 뭐 스펙이나 뭐 조건을 뭐 다 잘 갖췄어. 한마디로 뭐 이거저거 다 잘 갖췄어. 돈이야 차야 뭐 얼굴도 잘났어. 하여튼 다 잘났는데 근데 딱 거절하는 거야. 그럼 여자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보다 못한 남자를 딱 만났는데 이건 완전히 복덩어리인 거야. 더 잘 갖춘 듯이 한 사람은 악덩어리인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지내놓고 봐야 돼요. 지내놓고 보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기에는 좀 더 섭섭한 듯이 보기에는 좀 더 덜 채워지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것마저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여름에도 감사하죠. 여름에 뭐 당연히 감사하죠. 여름 더워 죽겠어. 더워서 죽겠다.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긴 하지만 죽겠다. 죽을 정도다. 자, 이 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되고 12월 되면 맛있는 하얀 쌀밥에다가 그냥 참기름에다 소금 간장에다 싹싹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더위가 있어서 쌀이 그렇게 익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더위마저도 계절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미래에 좋은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더위도 주고 추위도 주고 계절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계속 즐거운 인간적으로 봐 즐거운 일만 있어. 계속 뭐 진짜 육으로 기쁜 일만 있어. 예수 잘 믿을까요? 글쎄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것만 주면 사람이 이게 메말라져서 사막이 되고 나중엔 뭐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지고 그냥 이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다 섞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상태로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름에 감사인데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목사인데 개그맨보다 더 웃겨.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야. 저 양반 어쩌려고 저러지. 가족들도 걱정이야. 가족들도. 그중에 여고생 딸인데 여고생은 더 걱정이야. 여고생이지만 얘는 아주 영적이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그런 참한 애예요. 그래서
정말이지 개그맨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분이 뭘 설교를 하면 그게 설교인지 개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고생 딸이 굉장히 속으로는 마음에 걱정이 되면서 자기 아빠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빠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아빠 웃기기만 하는 우리 아빠 목사를 그렇게 귀하게 쓰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애비 설교 들으면 나도 웃음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설교지 개그냐? 그런데 왜 그렇게 쓰세요? 그래도 감사가 많다. 네 아빠 그래도 감사가 많다. 네 아빠 감사하는 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이 감사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주 동안은 이게 제목 설교하면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지난번까지는 한 장별로 하느라고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근데 꼭 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으로 귀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돌아보자고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감사하시겠지만, 그래서 감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서 복날 있잖아요. 동두천에서 개가 3년을 살게 되면 팝송을 울른다는 거예요. 팝송. 요즘에 동두천에 미군들 많습니까? 옛날에 미 이사단이 거기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평택 갔죠? 용산에 또 미군들이 있었죠. 평택 갔나요? 시사 문제는 제가 좀 늦어요. 옛날에 바삭했어. 한 30년 전에 시사 문제 바삭했어요. 청와대에서 무슨 청와대 누구 딸이요 누구랑 사귄데 예를 들어 이거 다 알았어. 옛날에는 가신 문제지만 거기 살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사에는 젬병이에요. 그래서 서당께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 충성교회 3년 댕기면은 천국은 따난 당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교인들은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보시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근데 감사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을 잘 붙여야 돼요. 습관을 잘 붙여야 되는데, 습관을 붙인 학교는 가정이야. 가정 중에서도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특히 엄마가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도 물론 간섭 습관 잘 붙여야죠. 자, 어떤 학생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숙제를 제대로 안 해와서 아예 완전히 개판으로 해요. 숙제를 너무. 그래서 선생님 딱 기가 막히거든요. 그걸 숙제라고 딱 선생님 숙제 와서 내놨는데 이건 숙제가 아닌 거야. 너무 기분 나빠서 이거 버릇을 갖춰주려고. 너 다시 해와. 이게 숙제야? 다시 해오란 말이야. 그러면 요즘 애들 중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참하고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애들 중에는 안 그런 애들이 섞여 있어. 선생님이 다시 오라 호통을 쳤더니 제기랄 미치겠네 쌍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 선생이요. 요즘 선생님들 굉장히 열받아요. 사실은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기분 나빠갖고 이걸 더 얘기해봤자 얘는 안 될 것 같고 부모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막 해서 말이지. 대개 자녀가 말이지 숙제를 안 해왔고 이런 나쁜 말을 막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정말 애가 그런 말 했어요? 아이 정말 그런 말 했다니까요. 아이 정말 그런 말 했냐고요? 아이 정말 그런 말 했다니까요. 제기랄 미치겠네 쌍.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응? 이게 엄마한테 달렸던 거예요. 엄마한테 이게 엄마가 맨날 집에서 그 애가 그걸 배웠지 뭡니까? 감사 습관을 있는데 글쎄 제기랄도 좋은 건 아니야. 제기랄 감사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감사 습관을 가정에서 잘 길러야 돼요. 따라서 감사합니다. 좀 입에 발린 소리라도 자꾸 하다 보면요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가식으로 하는 감사라도 자꾸 하다가 보면 진짜가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감사를 길러야 돼. 교회에서도 자꾸 감사해야 돼요. 별거 아닌 거라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도 다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예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 저는 죽어도 깨도 바이올린 못 킵니다. 전 죽어도 깨도 소프라노 못합니다. 전 죽어도 깨도 바리톤 못합니다. 전 죽어도 깨도 베이스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사거리를 간과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통 영적인 형상이죠, 물론. 그지만 하나님의 속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양이든 외양이든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닮은 게 얼마나 좋아요. 물론 뭐 닮은 걸 갖다가 뭐 외양으로 치더라도 이건 상상인데 하나님 엄청 크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 엄청 위대한 거예요. 온 뭐 예를 들어 우주가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무슨 뭐 은하계가 몇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 온 우주가 뭐 셀 수도 없는 우주가 있는데 계산할 수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 외양도 사람 모습이 사람을 아주 축소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 눈이 막 다 달려서 그래서 여러분 다 지켜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상상으로요. 하나님을 닮았어 여러분은요. 이 닮았다는 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하고 닮았다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 아주 인상이 좀 약간 험상궂어요.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그 유명한 외국의 배우 찰슨 브론슨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찰슨 브론슨 같은 그래요 제가 쓱 하면서 맨담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진짜 그냥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찰슨 브론슨 찰슨 헤스턴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요. 소피아 로렌 뭐 나도 옛날엔 바삭했어. 3, 40년 전에 바삭했어요. 이거 지금은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여기 탁 튀어나오고 여기 싹 들어가고 수염 많이 나서 링컨은 그렇잖아요. 집사님 링컨 닮았어요. 또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좋아해. 닮았다. 유명한 사람 닮았다면 좋아. 유명한 사람 닮았다. 또 좋은 사람 닮았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교원 할 때요. 성교원 애들한테 너 목사님 윤 목사님 닮았다면 애들 너무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우깡주거든. 자,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드시죠. 편안하게 이제 그동안 딱딱한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닮은 거 있잖아요. 닮은 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대단하고 위대하고 좋으시고 또 좋으시고 그걸 닮았으니 감사하셔야죠.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해 갈 수 있는 거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복을 딱 주셔가지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을 줬으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줬으니까 여러분 번성하면서 번성하는 방법으로 다스린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만 이렇게 딱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냥 너 정복하고 하려고 다스리라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끼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어 가지고 원숭이 만들어서 딱 아담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아담이 딱 너는 원숭이야 너는 코끼리야 뭐 이렇게 딱 이름을 지은 거예요.
관리권이 바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노아 홍수 때 봐요. 각종 새로 들어가는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하나님이 그냥 방주에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방주에 쑥 들어가면 되지. 노아 앞으로 와가지고 딱 허락받고 들어가잖아요.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기왕이 아니에요. 허락받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래도 정말 대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으로만 따지면 코끼리 이겨요? 사자를 이겨요? 호랑이 이겨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자에게 IQ를 평균 120이다. 그럼 이 세상을 수천 년 수만 년 흘러가면 이 세상 지배자가 누구겠어요? 사자지. 원숭이에게 IQ 115를 줬다고 쳐요. 평균 IQ. 그러면 이 세상 누가 지배하고 있었겠어요? 사람이 120 되는구나. 평균이. 자, 이제 사람 평균 뭐 이제 많이 높아졌겠지만 그 전에 보면 110이다 뭐 100 얼마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 보면 혹성 탈출 있죠. 40년 전인가? 봤어요? 혹성 탈출? 못 봤죠, 여기는. 그러니까 세대 차이고. 지금 뭐 틀어보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혹성 탈출하고 원숭이가 다스리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이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그러한 IQ를 주고 능력을 줘버리면 그거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감사가 안 되는 듯한 환경이 조성돼요. 이걸 여러분이 잘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좋은 건데, 자,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막 다시 세상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뻗어가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면 막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시작한 지점이 터키 동북부의 아라랏산인지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뻗어가는 거. 가다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강 하류잖아요. 이라크의 하류, 바스라 항이 있는 그 페르시아만 내 안쪽에 거기에 도달해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야, 굉장히 비옥한데 여기다가 도시 짓자 막 도시를 짓는 거예요. 벽돌을 싸가지고 찍어서 도시를 짓고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막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거는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 끝까지 다 동서남북 땅까지 다 뻗어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가득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만 좋다고 딱 거기 붙어 있으니까 비옥하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내려가서 말을 딱 통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온 지면으로 뻗어가라. 온 지면으로. 창세기 11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한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8절은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막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말 통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막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이 돼요. 도시 건설이 좌절이 되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실패라든가 좌절을 줬지만 결국 더 넓은 세계를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더 넓은 세계, 더 좋은 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좌절이나 아픔을 주는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좌절과 아픔을 줬을 때 그 좌절과 아픔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속에는 복이 숨어 있는 거라고요. 신할 땅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부 다 그 터키 사람들, 아니 이라크 사람 되고 중동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주셔가지고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신할 땅에서 쫙 동쪽으로 약간은 북쪽으로 쫙 가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호르무즈 해협, 또 쫙 아프가니스탄, 쫙 파미르군, 쫙 천산 남로 북로, 그다음에 초원의 길 해서 일단의 사람들은 벨링햄을 건너서
아메리카 인디안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베를린에는 붙어 있어, 아주 옛날 붙어 있었거든요. 그다음 일단의 사람들은 초원에 길에서 몽고에서 다시 만주로 한반도로 내려와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때 일본과 대한이 그쪽에 쫙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더 좋은 세계를 주시려고, 더 아주 좋은 복을 주시고 다양한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데, 자, 이 감사하는데 자세가 여러분들이 하여튼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이야. 무조건 좋은 분이고, 우선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다가왔지만 지내놓고 보면 무조건 좋은 거야. 지내놓고 보면. 어느 바닷가에 아버지 어부하고 아들하고 같이 고기잡이 갔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둘이 뭐 그냥 열심히 잡다 보니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지 살지 뭐 밤새도록 막 죽을 지경이야.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이러니까 얼마나 아들은 불평이 심한지 아버지는 불평이 없어. 아침이 되니까 햇살이 막 비치는데 찬란한 아침이야. 그야말로 풍랑은 지난 밤에 폭풍은 뭐 어디 갔냐 흔적도 없고 저 바다가 그냥 전부 반짝반짝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겪어봤어요? 겪어봤냐니까. 진주로 바뀐다니까. 이번 여름엔 틀림없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많이 안 칠 때 아침에 파도가 많이 칠 때 잔잔할 때 그래서 약간 움직이잖아. 그럴 때 이렇게 찰랑찰랑하면 햇빛과 반사되면서 바다가 전부 다 진주로 바뀌어버려. 다 가져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름에 가보라니까. 풍랑 치지 않을 때 가보면 그러는. 이 찬란한 아침을 선사하느라고 지난밤에 우리 위해 일하셨단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그 풍랑과 고통 뒤에는 더 좋은 여러분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준비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시편 102편에 18, 19, 20, 21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으세요. 이 일이 장래 시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장래의 세대, 여러분이 지금 구약이라면 신약의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또 창조될 거 아니에요. 계속 손자 창조될 거예요. 그걸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것을 여러분이 모를 때, 깨닫지도 못할 때 좋은 걸 준비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때로는 그중에 보면 굽어 딱 살펴보시면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빼주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시켜 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증명했고 바벨론 포로 해방을 통해서 증명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꼭 죽는다는 거잖아요.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예언도 하고 예표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우리 스스로 살 길은 없어. 그렇지만 이미 구약 때 죽을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죽을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후군 후군 간에 예수님을 딱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창세기 때 한 말이 헛말 같았지? 신앙 없는 사람들은 진짜 중에 진짜지. 딱 죽을 백성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아들, 바로 예수잖아요. 여자의 아들이 좀 상처는 받지만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잖아요. 죽으면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27장에 신약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딱 대신 죽고 나니까 죽은 백성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잖아요. 이게 예수님 성경 말씀 그대로 수천 년 수만 년 뒤에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진실이었구나. 그대로 진리였구나. 그러면 그런 면도 있지만 수만 년 뒤에 살아날 것마저도 예배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다 당해요. 진짜. 죽을 고비 혹은 죽은 인생 같은 거 사람들이 저 친구 끝나버렸어. 저거 뭐.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 죽을 일이 없어. 언젠간 잘 되는 거야. 언젠간 죽었다면 부활하는 거. 할렐루야. 부활하는 거. 천국 부활도 부활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보세요. 살아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나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무덤 지진이 나면서 무덤들이랑 열려버리면서 무덤 속에 살아있던 죽어있던 성도들이 막 살아나더니 막 예루살렘 거리에 막 걸어다니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사람들이 저 친구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걸어다니네. 이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남이 죽었다고 평가한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을 본인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 믿음이 있으면 얘기하고 믿어야지. 좋은 날을 여러분이 부활하고 승리하고 잘 될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셨죠? 옆에 보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정말이지. 두 번째는 이웃. 하나님에게 감사는 잘하는데 이웃은 또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이웃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장례식장까지 끌고 가는 게 붙어있는 게 이웃이야. 떼낼 수가 없어. 가족적인 혹은 친구적인 혹은 뭐 성도적인 다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난 아주 세상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 친구 싫어. 난 이런 사람. 장례식장에 지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와 있다면 아는 사람이.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장례에 치러지는 대상이 50년 내지 100년 뒤에 되세요. 할렐루야. 저는 50년 뒤에 될 테니까. 할렐루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치 뭐 오래 살면서 예배 잘 드리면 그거 전도 잘하면 그건 뭐 하나님 기쁜 일 많이 하면 그건 좋은 거지 뭐. 하나님 뭐 내일 뭐 예수님 재례할지 모레 할지 100년 후에 할지 누가 압니까? 나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거기 누가 문상 와 있단 말이에요.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웃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관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은 불평할 수 없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말을 못하면은 감사의 마음이라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이 머리면 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지체잖아요. 지체. 그래서 시대가 물론 너무 이기적이라서 참 이웃에 대해 생각해 주는 게 힘든 시대. 그렇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여러분을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잖아요. 지금 뭐 국민서도 올라가는데 놀러 갈 때 많은데 뭐 지금 오늘 뭐 산에 가지 뭐 바다에 가지 강에 가지 뭐. 근데 여러분은 다 복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데 또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지. 누군가는. 그 누군가 바로 이런 알지 못한 이웃일 수 있는 거예요. 이웃. 마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 한 명을 들것에 싣고선 예수께 가서 고침받잖아요. 6으로 0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4명의 이웃은 정말이지 세치게 해서라도 가야 된단 말이지. 세치게 해서라도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지. 세치게 막 하고 막 밀치고 밀고 난리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 얼마나 먹어. 아니 예수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상식도 없고 막 질서도 안 지켜.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서 거기다가 지붕 방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한자를 내려놨으니 그 집 사람에게 욕먹는 거 남의 재산마저 다 파괴해버리고 막 집을 다 헐어버리고 얼마나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웃들이 힘써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왔더니 그 사람이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유괴 구원도 받았잖아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 있겠습니까?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올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까? 순교된 사람도 있잖아요. 중국 가서 그다음에 해외 가 선교해봐요. 그 나라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 다 못 지키잖아요. 또 여러분의 앞선 선배 전도자들이 얼마나 욕먹고 전도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도 나가면 아유 재수없어 소금 뿌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전도 나가면 문 탁 닫아 그러고 없어요. 오지 말아요.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굉장히 해안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결단이 뭐 알아야 결단하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붙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살에 예수 믿었다고 쳐봐요. 10살에 여름 10살 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사탕 주면서 교회 와라. 근데 교회 안 나갔어. 사탕 먹고 교회 한두 번 나갔지. 뭐 부활절 성탄절에. 그게 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15살 때 교회 와라. 중학생 때 교회 하면 예쁜 여자친구 있다. 그때 교회 왔어. 그래서 또 계속 안 나왔어. 그 한 명의 또 친구. 거기 또 쌓이는 거야. 또 청년이 딱 됐어. 아무개 교회 가면은 예쁜 아가씨들이 많아. 그럼 또 아가씨랑 사귀고 싶어서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또 교회 왔어. 세워놨어. 작년 30살이 딱 됐어. 딱 진짜 이때 막 확실하게 영적으로 막 잡혀버린 거야. 교회 잘 다녀 그때부터. 또 요렇게 4명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잖아요. 정말이지. 여기 와 앉아 있는 건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 이웃들을 지금 기억도 못하는 이웃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생겨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좋은 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더 준비했는데 팍 줄여버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어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를 이웃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뭐 떡이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뭐 해야지 감사가 되지. 물론 그건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또 눈에 보여야 감사하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언제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좋은 이웃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감사하고 말을 못하면은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라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심장 박동기 심장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지금은 한 번 달면 15년 가나요? 10년 가요? 10년. 하여튼 전에 옛날에는 한 50년 전에는 그게 아주 위험한 수술이고 발달이 안 됐어요. 그때 안양에 어떤 여고생이 있었어요. 오늘 여고생 시리즈. 여고생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장이 점점 박동이 줄어들고 있어. 그게 발견이 된 거야. 이 심장 그 박동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태엽 있잖아요. 태엽 같은 거 쫙 감아놓으면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 풀리면 더 이상 안 돌아가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그런 사람도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하니까 알잖아요. 있더라고요. 그 여고생이 그런 거야. 다 돼가는데 큰일 났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심장에 관한 수술의 선구적인 서방에, 그러니까 이제 북구 스웨덴인가 하는 그쪽에서 의사들이 한국에 몇 명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 의사들하고 뭐 연구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학술도 하고 했는 모양이야.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 소녀가 딱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스웨덴 사람하고 문제 일면식이 있습니까? 딱 연결돼 버린 거예요. 연결돼 가지고 실험 케이스 수술이나 다름없어. 한국 의사들은 아직은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책박하면서 같이 그 수술했는데 3년마다 교체하는 거. 3년마다 교체. 지금은 뭐 10년, 20년 됐는데 3년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3년마다. 야, 그래서 그 이 아가씨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년마다 시한부잖아요. 시한부. 어떤 분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교회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웃을 잘 선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교회에서 봉사도 준다. 그게 30 몇 살 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 20년 살았잖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자, 여기서 이 예에서 볼 때 여러분이잖아요. 스웨덴 쪽하고 한국하고 무슨 그때 50년 40년 전에 그런 상관이 깊었겠냐고요. 이 소녀하고 전혀 그쪽의 의사하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친하지 일면식은 뭐 고사하고 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딱 날아와서 이렇게 연결 딱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웃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이웃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의 장례식장까지 따라가는 이웃인데 더군다나 살 동안에 정말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은 결론적으로 감사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져.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이 날아갈 듯 한다 이게 하잖아요. 그럼 암덩어리 뚝 떨어지는 거지 뭐. 할렐루야. 네? 또 몸이 가벼워지면 뭐예요? 건강해질 징조요? 건강이 나빠질 징조요? 건강해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을 여러분 위해 준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